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생애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성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점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에서는 땅으로 올라오실 때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뒤로 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감람원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이 산기도를 하러 가셨을까요? 혹시 산기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산기도 언제 가죠? 해가 지기 전에 갑니다. 이 해가 지면 산이 온통 캄캄해지니까 불빛이 없잖아요, 산에는. 그래서 적절한 기도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는 보통 해 지기 전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략 5시에서 6시쯤 해 지기 전에 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해가 밝아오도록, 아침 6시 내지 7시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12시간 정도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산에 가서 12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12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제목이 예수님께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쭉 읽다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주야를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한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기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40일 주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돌판을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과 모세가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머문 것은 단지 특정한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머문 것도 율법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기도 생활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간구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그 하나님과 무슨 간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매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 내게 필요한 제목을 간구하는 시간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자매 혹은 사랑하는 가까이 친한 친구나 이웃을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계속 구하기만 하면, 그 시간 내내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계속 달라고 구하기만 하니까. 또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달라고 말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하면 또 한마디 대답을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이와 같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 속에 간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간구 외에 마음을 나누는 이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속에는 간구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도 있고 또 의논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회개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구하는 시간만으로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간구하는 것으로만 한정지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이 기도 제목을 빼먹으면 안 돼요.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아뢰지 않으면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간구로만 한정지으니까 간구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의 내 삶과 내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내면서 서운한 것들, 답답한 것들, 의논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즐거운 것과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또 내가 잘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제가 이 최근 몇 년간 교제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나이로 치면 거의 40대 중후반의 남자들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네다섯 명 이렇게 함께 만나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말빨이 또 있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모이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다섯 시간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방금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가 재밌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12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위한 간구,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제안서를 낼 때마다 거절, 리젝이라 그러죠. 제안서를 낼 때마다 리젝하는, 그리고 면박을 주는 그런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또 잔소리 많이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주님은 사랑 가득한 마음이 따뜻한 친구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 교제 중에 12명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원래 선정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을 선정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예수님께서 정하기로 하셨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못 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2배에 가득해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지 않으면 누굴 선택하지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독단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의논하신 것입니다. 왜 의논하셨죠? 이미 누가 사도가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사도를 선택할 권한도 예수님께서 있으셨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많이 대화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많이 의논을 나눕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사소한 것까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 어디를 갈까? 자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탕수육을 먹을 때 우리가 찍먹을 할까? 아니면 부먹을 할까? 정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물어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 쌓고 사는 부부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저녁을 뭐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고 들어오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을 묻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오래가 됩니다. 2002년 월드컵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월드컵 기념으로 결혼을 했어요. 뭐 여기에 저희 부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부부도 드디어 2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희가 결혼할 때 장만했던 가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천 고강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구를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제가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목공소를.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신혼을 군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신혼집에 가구를 좀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탁만 한 거예요. 집사님이고 제가 가진 것 없는 전도사니까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참 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 딴에는 거금을 주고 신혼집 가구 일체를 다 맡겼어요. 사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부산에서 했으니까 신혼집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겼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음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가구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처음 본 거예요, 그 가구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기대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정말 쓸데없이 튼튼하기만 해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가구를 볼 때마다 제가 제 차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이사 갈 때는 저 가구를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의논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은 것. 가구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의논을 했어야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어떤 색을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에 잘만 해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만 해주면,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전도사 월급에 보고 모아서 거금을 투자한 겁니다. 근데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때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거, 교제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홀로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선물을 사주고 좋은 가구를 장만해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의견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내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대화를 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내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아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과 대화를 하기를, 남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도를 통한 교제의 삶,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먼저임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섬겨가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교제의 시간 중에 제자들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12이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10명도 있고 20명도 있는데 왜 굳이 12명을 주님께서 고집하셨을까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명으로 사도를 택하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12지파로 상징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사도로 대변되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같은 숫자인 12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를 뽑아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 이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그렇다면 이 12명의 사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12명의 사도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하여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성히 먹여주시는 아버지로 하나님께 나타내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 사도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도 자신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도 예수님을 정언했습니다. 어떻게 정언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정언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정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인 이 구약 성경과 신약시대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신약시대 사도들의 후손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후손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들이 믿는, 사도들이 정언한 그 내용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믿고 고백한 증언, 우리의 신앙의 핵심,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고백, 여러분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겁니다. 사도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후손인 오늘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사도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정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후손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바로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갈릴리 어부가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세리였고 또 실직자였고 장사꾼이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균 이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분명히 학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못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 것일까요? 과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120% 완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누구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 중에 2명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며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에게서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17, 18세기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직업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 발을 댄 사람이다, 근대 선교의 첫 아버지다 해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내가 이곳에 있느냐 라고 하는 내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하찮은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족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 명단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밤을 새워 주님을 만나는, 밤을 새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분은 매 순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도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20% 감당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 느낌에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부 과하다는 느낌의 기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12시간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기도밖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대적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의 직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가. 뉴욕 필하모니를 지휘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적당히 없습니다. 전부 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맞아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뭔가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너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마음 한편으로 자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간구를 위해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밤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즐거움의 교제를 했듯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뜻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주님과 충분히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만 잠깐 주님께 닫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오늘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아닌 열흘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로하고 싶은지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아버지.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느냐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내 영혼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왜 여러분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버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주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아직 그분은 기도를 모르시는 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며 기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기도를 끝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사랑,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 하면 할수록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세상이 바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하러 가십시오. 기도하라고. 오직 주님을 만나겠다고, 오직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공부한, 우리의 삶의 공부한, 우리의 삶의 답답한 이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하심이 없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시작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한계를 덮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기도의 한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의 한계, 이 시간 덮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시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뜨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시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곤고한 이유, 우리의 삶의 답답한 이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12명의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12명의 사람을 택하여 그들이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새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밤새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삶을, 그런 교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하고 역사하심, 오늘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